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가이드 영상을 맡은 권민성 목사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로 봤을 때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지만 현재는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먼저 에스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의 연장선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대기서의 마지막은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마무리가 됩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의 핵심은 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의 마침이 되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오래전 기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는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며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의 개혁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그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러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 마감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완공되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주전 458년에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통혼 문제를 다룹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고 에스라서에 보면 말씀합니다. 결국 통혼이 심각한 범죄임을 알고 회개를 촉구하며 개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 느헤미야는 고위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성벽은 재건이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루며 8장에서 13장까지는 영적 개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을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앞에 있는 부분 1장에서 7장 성벽 재건은 그대로 두고 뒷부분에 있는 영적인 개혁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은 언약 갱신이며 11장에서 13장은 성벽의 봉헌과 추가적인 개혁입니다. 성벽 재건은 외적, 내적인 방해 요소와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외부 반대 세력들은 모반, 위협, 조롱, 협박 등 갖가지 책략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대표 정책은 느헤미야 4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현실적인 대안으로 반대 세력들과 맞섰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룹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기로 다짐하며 헌신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언약 갱신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 회복의 중요성 등 많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과 거듭되는 영적인 실패를 보여줍니다.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는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독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